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이 광복절 이어서 광복절 감사주일로 또한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절 감사주일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민족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혼란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정시대로 진입하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체계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격변기를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절정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지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인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드러내고 의사를 따라서 평안하게 살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어두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낯설고 생소한 시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은 개인과 국가의 삶에도 혼란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결국 실패와 파멸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사세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계속된 외적의 침입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고통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만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처럼 느껴집니다. 국가적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의 현실을 직면합니다. 사회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진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이 날로 쇠약해가고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아동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노예는 아이들이 적은 교회가 많아서 해마다 노예 주간에 연합 수련회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연합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참여한 학생들도 매우 적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도 아이들이 없어서 소수의 아이들만 참여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 참여한 인원이 7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참여한 교회의 참석 숫자를 보면 우리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은 교회에 해당했습니다. 우리보다 큰 교회도 아이들이 없어서 한두 명 참여하거나 아예 여름 수련회가 없는 교회도 많았습니다. 교회의 어두운 현실을,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현상이 오늘 이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시대를 상징하는 두 말씀을 다시금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한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반전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모든 말씀이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모두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어느 때 이 일이 있었는가를 드러내는 시간의 표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께 분향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항상 켜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아직 아침이 되지 않은, 등불이 아직 켜져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러한 시간적인 의미만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징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희망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존재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타락과 절망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런 소망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의 사역을 출발할 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거룩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숨어 있는 거예요. 또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과 어둠의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말씀 21장 25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어서 사무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처음 시작도 보기에 따라서는 어두운 상황입니다. 1절의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전. 그런데 그 비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어렵고 힘들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앞이 캄캄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사무엘 시대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현재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왜 그런 혼란과 절망의 시대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타락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이 제사장들의 타락된 현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러 오는 제물을 가지고 좋은 부위를 먼저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모범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원인은 무기력한 영적인 리더들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 무기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아무런 일을 못합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기력한 상태를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한다.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로 어두워진 현실이에요. 그래서 무력합니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 누워만 있는 엘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무력해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몰락해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사부의 시대를 보면은 블레셋의 억압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펼쳐져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끝났다고 탄식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치 소망의 빛을 보게 하는 말씀 한 구절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절망과 탄식에 대해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 이 현실 가운데서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단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현실, 이 절망의 현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사무엘이 아직 어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가요?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 절망은, 고통은 인간의 역사에 늘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현실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희망적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또 여전히 있는 삶의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게 하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의 섭리이지요. 우리가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중요한 영적인 교훈 첫째는 하나님은 이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세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있기까지 그에게는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인간의 삶이 그러하듯이 가슴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눈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삶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애통과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삶의 아픔이 그려지고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둘째 부인에게 멸시와 괴롭힘을 받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아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는 이 슬픔을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슬픔 앞에 탄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괴로움 앞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탄식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눈물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눈물을,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자신의 삶을 구했어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도 선언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결단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해답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여인, 비참의 비탄에 잠긴 여인, 그러나 그 비탄을 위대한 기도로 승화시킨 한 여인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슬픔은 있습니다.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그 슬픔, 우리가 그것만으로 우리가 끝내지는 않습니까? 슬픔과 비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 없어요. 거기에는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슬픔을 넘어서 위대한 기도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한나처럼 연약하지만 위대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탄식하십니까? 삶의 문제로 아파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탄식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더하십시오. 그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눈물로 해통하는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시편 58편의 다윗의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에 모든 문제가, 모든 연약함이, 모든 아픔이, 모든 대적이 물러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 사는 삶,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의 상징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상징성을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입니다. 반면에 엘리를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디에 누웠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처소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 누웠다고 하는 것은 자리했다는 거예요. 거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가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워 있는 곳이 그의 자리입니다. 자기의 처소입니다. 육신의 거처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안에 사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간의 지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이룬 부와 명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능력의 근원,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하는 삶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우로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사무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그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그 절망을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엘리처럼 내 처소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 자리, 내 욕심, 내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자리에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내 처소에 자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사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존재였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직분이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이 위대해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의 존재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어두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 등불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는 그 역사적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사무엘의 삶이 그랬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현실에도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죄를 치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서 아직 꺼지지 않는 그분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보기에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의 등불을 더욱더 밝게 빛나게 해서 그것이 마치 온 세상을 밝히는 소망의 등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등불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삶도 사무엘처럼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도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